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코칭의 출발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칭에 대해서 5단계 배웠었잖아요. 살폈죠? 그 내용들, 이제 저번 주부터 사실을 한 건데요. 관계 형성, 출발지 파악, 목적지 설정, 실행 과정, 그 다음에 변화 창출. 이렇게 내용들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오늘은 출발지 파악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먼저 하나 1만 명씩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원하겠느냐? 만일 부탁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할지냐. 이제 예수님께서 전쟁할 때도 전략적으로 하듯이 너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해라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자. 근데 그것을 언제? 출발지에서. 왜냐면 이 여러분들 자신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코칭을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군대용으로 삽질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삽질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파라고 해서 막 팠더니 거기가 아닌 게 배워서 또 다른 데 막 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향성과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출발지 파악이 중요하다. 자, 오늘 내용들, 그 내용들 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 않는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고 또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7개에서 8개 이상의 질문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변화 창출의 관계 형성에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진단 요인 이제 보는데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30가지 이제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정기 검진이죠. 정기 검진을 하면 30가지 피 검사에 막 여러 개 들어있고 안과 스트레스 뭐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등등도 하잖아요. 그것들 보면 하나의 몸을 위해서도 진단하는 게 몇 가지 내용이 된다고요? 이렇게 30여 가지가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글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어플 다운받고 하는 우리 핸드폰 대부분 아이폰들 말고 일반은 안드로메이드 뭐 삼성이 됐던 LG가 됐던 다른 핸드폰 계열은 다 구글 개념으로 가는데 그 구글 또 유튜브 하는 그 구글에서 경영인들과 직원들이 리더십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9가지 내용을 갖고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한참 또 막 엄청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이건 다른 기업들도 막 이 구글에 이 내용들 따라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기업이 됐던 우리 건강검진이 됐던 어떤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따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그냥 한 가지로 상태가 안 좋네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밀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 이해되셨죠?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와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신체적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하냐? 체질량 지수, 복부지방 정도를 알아보고 체질량 지수는 24.9까지가 정상이고 그러나 25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비만으로 바뀌는 거죠. 복부지방량 남성은 0.9, 여성은 0.8을 넘지 말아야 정상이라는 거. 저도 약간 그 비만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전립선 암에 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0.0에서 4.0은 괜찮지만 4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간은 1에서 20 이렇게 이런 어떤 수치들 있잖아요. 혈압 내용들 이런 것들 그렇게 하듯이 기준을 따라 어떤 요인들을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 내용을 따라 점검한다 라는 겁니다.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냐? 9가지 이렇게 추진력이 있냐, 미래지향적이냐, 섬기냐, 경청의 기술, 소통. 말씀드렸죠?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고 I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거요? U 메시지. 상대방의 메시지로 갖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실행, 효용성이냐, 대인관계는 어떠냐, 창의성이냐, 진실성 등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9가지 내용을 갖고 임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임직원들 또는 직원들을 뽑을 때 또는 그 사람의 1년 동안의 그 회사 업무 재량 평가를 하죠. 역량 평가를 할 때 이렇게 9가지 내용을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NCD라고 해서 영적 건강을 하는데 NCD는 이제 단체인데요. 교회 성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미나하고 하는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 NCD에서는 몇 가지로? 8가지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건강도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NCD에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좀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관계.
네,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한번 문비어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8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그런 공동체냐? 은사 중심.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PhD 박사과정이 이제 교회론과 직분론의 이제 제 전공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 교권주의라는 걸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에 중심적으로 아니면 어떤 한 텃세를 부리면서 사역을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은사를 따라 새로운 인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은사가 탁월하면 그 은사를 따라 세워주면서 사역을 하냐 열정적인 영성을 갖고 있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잘 고수하고 하는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 계속 공무원 체계를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비효율적이랄까요?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비효율적이란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효율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있고 그 사이에 임원, 과장들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회장한테 또는 사장님한테 아이디어나 그 내용들이 바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근데 공무원 사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절차를 따라가야 돼요. 왜요? 공무원 사회는 물론 효율적인 부분도 없잖아요. 있겠으나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는 효율보다는 절차를 중시하고 도덕성을 중시하고 어떤 그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죠. 어떤 리스크가 적어야 되잖아요. 왜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그 삶의 안정성과 그것들에 대한 그 오차를 최대한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 그런데 교회는 물론 교회도 공무원적인 개념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창의적이고 뭔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죠. 공무원 사회에서 혁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왜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는 안정적이고 구조적이면서 도덕성을 갖고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안 그랬다가는 만약에 막 들어온 구급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이것이 효과적이라 해서 그것을 임의로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체계가 운영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서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영감 있는 예배 있느냐,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느냐, 아니면 필요 중심 정도이냐, 아니면 사랑의 관계이냐 이 내용들 이렇게 이 내용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경광진단. 자, 또 다른 방법은 요 4가지 대주제와 12가지 소재제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린오셔 코칭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건데 보시면 4가지는 큰 주제는 부르심을 따라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 그 다음에 성품, 능력 그 다음에 그 4가지 파트를 어떻게 해요? 3개씩 해서 그 이 내용을 갖고 검진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가지는 특별히 다윗 C 모델, 4C 4가지 모델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코칭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 기독교 상담에 관련된 거 하면 이 다윗의 4C 모델을 예를 많이 드립니다. 가끔 잘 나와요. 그래서 콜링, 커뮤니티, 캐릭터, 그 다음에 컴포텐티시. 자, 이건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공동체의 관계성, 성품, 이제 캐릭터라고 해서 어떤 성품을 개발하고 역량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4가지를 나누는데 자, 요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갖고 나 자신이나 공동체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4가지. 먼저 프로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택하시되 양이 우리 시추하여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서 얘기하는데 이 콜링 지체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내 개인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원들 중에 잘하는 정말 눈여겨봐서 내 후임으로 또는 새로운 부목자로 세울 사람들을 리더들을 뽑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부를 생각하고 자 공동체 내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그리스도의 인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는 것을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되고 능숙함, 스킬, 컴퓨터 그 기술의 능숙함을 위해서 계속 숙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숙련. 자, 그래서 다윗의 삶을 네 가지로 이 C 앞자 이 C 네 가지를 따서 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모델을 보면 부르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결국 하나님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동체 아래로부터 오는. 저는 이제 아래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수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과 수평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우리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 요 네 가지 두 가지죠. 위아래 이렇게 이 관계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한다. 그 다음에 성품, 내적인 힘, 이건 나 자신에 대한 내적인 힘이고 능력은 외적인 타임을 위한 이해, 자기를 위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특성들 보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심과 돌봄과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은사들 표현하고 강점과 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비전과 가치를 세고 그 다음에 대상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전도의 길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인간관계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영향을 발휘하고 개인의 역량, 은사를 개발한다. 요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코칭을 배운다, 이야기한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더 외운 거는 요렇게 요거. 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거를 퍼시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웃. 자, 이 내적과 외적은요. 요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나. 여기서는 in, out. 이해되시죠?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내적인 거에 대한 성품 개발, 바깥으로 나가는 표출되는 은사의 개발.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해하시면 네 가지 부르심과 공동체 성품과 능력 이거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과 실행 방법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신앙생활, 내 주변과 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 내 내적인 마음의 상태와 어떤 뭐 기쁘고 우울한 정도나 등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은사, 표출될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은사를 갖고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체크하는 방법. 요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걸 토대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쭉 해보세요. 나는 추진이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걸 점수를 해서 여기 갈수록 잘하는 거, 이렇게 갈수록 못하는 거. 이해되셨죠? 5 갈수록 잘함, 1 갈수록 못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더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는 그 내용들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2가지를 설문을 갖고 보시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설문 2개, 1번부터 12번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것 중에 2개를 쓰고요. 만약에 3개나 4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 3개, 4개를 또 다시 간추리세요. 1번부터 4가지를 해서 그 4개 중에 2개를 고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2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장 점수를 찾은, 똑같이 이것도 만약에 3개에서 4개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거 2개를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점에다는 점수 많이 받은 거, 개발점에는 점수가 가장 낮은 거 2개를 쓰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을 도움을 많이 잘 줘요. 그리고 세미나 훈련이나 이런 거 참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 모임이 있다. 모임이 있으면 난 적극적으로 100% 참석해요. 자, 이걸 잘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좀 그 코로나에서 그렇지만 1년 안에 우리가 행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특세를 할 텐데 특세가 있는데
분기별로 예를 읽다 해보세요. 4분기. 나는 4분기 동안 총 4주죠. 4주. 4주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그러면 점수 5점. 한 2번에서 3번 빠졌다. 그러면 4점. 반타적이다. 그러면 3점.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행사나 세미나 훈련 참석을 잘하는가? 에서 다 참석을 해야지 잘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래서 그 문장을 그 2개였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새가족부에서 섬기면서 누구누구를 잘 섬기고 나는 모든 예배와 또 교회 모든 행사에 늘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섬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못하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 예배에 10분에서 20분 전에 와서 오늘 말씀 무엇인가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과 우리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의 준비예요. 요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이걸 잘 못해요. 맨날 시각 딱 맞춰갖고 정각에 예배당 오고 또는 이렇게 말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럼 1번. 그래도 내가 20분은 못해도 한 5분 전에는 좀 온다. 그리고 말씀까지는 보고 온다. 그러면 한 3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못하는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11조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2가지라고 하면 그걸 갖고 또 다시 개발점에 대해서 난 이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쳐봐. 내가 평상시 5분에 전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10분 전에 올 수 있도록 내가 4주 동안 노력을 해본다. 그리고 11주 생활을 잘 못했는데 왜 못하는가? 나의 그 신앙을 점검해보고 재정적이나 뭐 있더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11주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거죠. 정 11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20조라도 20분의 1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해서 10의 1조까지 될 수 있도록 내가 목표를 삼겠다. 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건강진단 위치 파악.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코칭 건강진단이라고 해갖고요.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 담당 교수님, 이제 설정문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러 다니세요.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미국에서 하시다가, 이거를 은퇴하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겸해서 이 요청을 하면 모든 교회들, 요청되는 교회 가서 설문 돌고요. 성도들이 다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장로님, 당회 뭐 등등해서 설문을 해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질의 수치 이런 게 11조 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12가지 주제에 대해 평가, 위의 내용들 12가지를 갖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분은 78 정도 나왔다. 몇 명 중에? 자, 보시면 938명 중에 내용 또는 어떤 예를 들어 성도가 100명이래요. 100명이라고 하면 78명이 9가지 12가지 주제를 했을 때 점수가 평균치. 자, 무슨 말씀이냐면 12 곱하기 5로 해봐요. 12개 항목이 5점씩이잖아요. 그럼 몇 점이에요? 60점이 만점이죠. 이해되시죠? 자, 60점이 만점인데 그 60점 중에 이거를 100분율로 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해요? 0.6. 자, 0.6이 되죠? 하나에. 그렇게 되겠죠? 자, 0.6이라고 하면 그러면 자, 0.6을 5로 했을 때 그냥 뭐 이거 100분율로 안 하고 간단하게 아시잖아요. 그냥 60점의 반이 얼마예요? 30점. 자, 반이 아닌 예를 들어서 5분의 3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12점에 그죠? 나누니까 5로 나누면 12 곱하기 3은 36점. 36점 이상이면 그래도 중상은 되는 거고 여기는 중이죠.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5점씩이잖아요. 세대가. 그러니까 12문항이고 그래서 12물 곱하기 5점이면 만점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잖아요. 60점의 반이면 얼마예요? 30점. 내가 이 점수를 더했더니 합계가 30점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 정도는 내가 하고 있다. 아니면 공동체나 교회가 중간 정도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40점을 할게요. 그냥 40점 이상 점수 나왔다. 그러면 아주 잘하는 거다. 30점 밑은 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이해되셨죠? 그렇게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성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에요. 100명의 만점이면 몇이에요? 60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중간 정도 하려면 100 곱하기 30 하면 점수 총 모든 성도의 조합이 3000점 이상이 나와 그 교회가 중간 이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00분열을 하고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림 30에 보듯이 통계에 의하면 교회 재직들이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개인 수입에서 12%를 드리며 아주 건강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다. 자, 재직들이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개인 수입의 12%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를 보면 알잖아요. 11조를 몇 명이 드리느냐. 성도 몇 명 중에. 그러면 11조의 평균치를 내는 거죠. 평균치를 내면 그것이 개인 수입의 대략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재직들이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예를 들어서 재직들은 몇 명이에요? 30명이라고 잡을게요. 100명 중에 30명이에요. 근데 수입을 잡으니까 11조가 예를 든 거예요. 2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보니까 평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11조의 10%니까 그러면 이 재직들이 이 20만 원 이상을 얼마나 드리느냐? 또는 감사헌금, 주일 주정 등등등등 헌금인데 그 헌금의 도합을 재직이 30명이 얼마나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30명 다 전원 낸다. 그럼 완전히 최고고. 그럼 어떻게 퍼센트가 100%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재직들이 주일 헌금은 잘 안 드리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12%를 드리면 아주 건강한 분이고 10.75%를 드리면 된다. 또 이건 뭐예요? 개인 수입의 12%는 뭐예요? 자, 이 12%라는 게 11조에 2%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200만 원에 2%니까 한 14만 원 되겠네요. 14만 원 이상을 24만 원이죠. 24만 원. 24만 원 이상을 재직들이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요? 그 교회는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이 30명이 되는 재직들이 평균 헌금 내는 게 한 달에 24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디테일하게 다 점수를 하는 거예요. 평균을 내고. 그래서 재직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은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38명, 23명, 그리고 16명씩 이렇게 나오더라. 건강 연수 이렇게 나오더라. 20년 이상이더라. 신앙 건수. 그래서 이렇게 938명을 통계로 조사한 결과이다라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분량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재직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교회의 새벽 기도를 성도의 10분의 1로 보기는 해요. 이건 이제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저희들한테 했던 말. 그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성도 주일 출석의 10분의 1이 또는 재적의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치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권두원으로 하셨던 말씀들인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정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런 점수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성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결여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니까? 때와 장소 또는 개인의 편차가 있으니까요. 컨디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도록 절대 수치는 아니에요. 절대 수치적으로는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주관적인 거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지 자가 점검과 파악이 되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넉놓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될 수 없어. 이건 객관화될 수 없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려 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어이가 뭐랄까요?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고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보자. 건강한 공동체로 해서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객관화를 최대한 높여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상관을 하지 말되 세 체라 이상 자주자주 해서 평균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아까 12가지 항목 좀 또 더 자세한 걸 만들어도 돼요. 다양한 내용의 그 항목들을 우리가 구글에서는 9가지로 했지만 우리는 한 20가지 이상을 선문을 해서 이걸 갖고 분기별로 계속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또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객관화가 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연간 프로파일에서 8가지 자료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언어, 한어는 한국말로 주일 예배 드리는, 영어권도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출석을 20명 높이기도 하겠다. 주일원금은 이렇게 목표 정하고, 우린 재직회를 통해서 이거는 정하고 있죠. 헌금하고 일당. 그다음에 수그룹 개수를 23개에서 2개로 늘리겠다. 한국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늘리겠다. 회원 등록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하는 거예요. 내년 목표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이 8가지 요인은 고코칭에서는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아까 12가지로 하기도 하지만 이 8가지를 갖고서도 위에 거 갖고서도 한다라는 거죠. 또는 아까 다윗의 포시 이걸 갖고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의 제2차 진단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빈칸에는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냐? 1년 후 코칭을 받는 1년 후 지날 때 그 결과를 측정해서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4번을 예를 들어서 적을 때 코칭을 받기 전에 또는 우리가 코칭을 다 받았으면 이걸 갖고 다시 점검을 하기 전에 적고 점검한 후에 또 다시 적고 그래서 코칭 전후로 아까 말했던 그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개발점과 체감점 코칭 받기 전에는 이걸 안 하고 코칭을 받고 나서 이것들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점은 이거고 강점은 이거고 체감점은 이거다. 그럼 이걸 목표로 해서 다시 남은 분기별로 했을 때 3분기와 4분기 때 이 코칭을 내용을 토대로 노력을 했느냐 그걸 갖고 또 다시 점검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하되 우리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코칭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실량 전략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제3자 그러니까 코치가 있고 피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지금 피코치에게 해주는 전략과 상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다시 코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죠? 실행 전략팀에서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코칭할 때 어떻게 한다겠죠? 서로 코칭을 해주고 또 제3자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코칭에 대해서 또 판단해주면서 코칭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준. 그래서 우리 이미 살핀 것처럼 어떻게 했죠? 전도사는 삼겹살을 좋아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코칭의 또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라고 해서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겹줄 3개의 줄이 묶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점검을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는 이거 이제 건강 진단 처방 답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또 할게요.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는데 4가지를 적어라. 전도를 위해서 하고 뭐 위에 거 내용들. 자, 아까 이제 그 검진을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방을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냐? 4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하나를 선택해서 아래 그림의 목표인 1처럼 이웃을 전도를 위해 활성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80분씩 사회 관계전도 세미나를 열고 200명이 접촉할 수 있죠. 내가 전도를 하거나 그냥 막 전도지를 주던지 어쨌든 200명 이상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40명을 등록시키는 데를 목표로 하고 20명한테 세례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23개 목장에서 4개의 목장을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다시 코칭을 받아본다. 점검 속에 이제 코칭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개발 처박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수치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약속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큐티를 하겠다 내년에는. 그러면 그걸 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냐? 그냥 내년에 큐티 해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아니면 생명의 삶을 아니면 매일 성경을 갖고 내가 큐티를 반드시 하겠다. 언제? 매일 저녁 자기 전 30분 전에 내가 큐티를 한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거나 하고 나서 큐티를 하겠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언제요? 그러면 내가 5시 반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만약에 큐티를 빠먹었어요. 하루 빠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벌칙으로 내 스스로에게 성경 한 장 읽기를 또 추구한다. 아니면 커피값을 저금통에다 모아서 그걸 갖고 나중에 벌금을 내고 그걸로 선교원금으로 내드린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벌금은 얼마? 커피값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 아니면 3,000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건강지킴 차단 잡지 샘플이에요.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실행 전략을 짜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쯤 또 이렇게 아까 했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상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트, 친구들 전도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방을 하고 예비 목자를 선별하고 4명 그 다음에 잘하는 목장에게는 상패를 전하고 초에 목자들끼리 또 평가를 갖고 마을장, 그러니까 구역장이죠. 구역 또는 우리 교구에서 평가를 열고 3개월에 한 번씩 초청 정치를 하고 새로운 분들에게는 1만 원 정도, 10명 정도에서 선물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코칭하지 않으면 어떡한다요?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이 바네빗이라는 분은 측정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 절대 안 고쳐져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담배 끊으자 하면 작심삼일이 돼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 용돈을 줄이고 담배 살 돈을 갖고 내가 구제사역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 금연 담배를 위해서 하기 위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금연이 되지 단순히 한다고 해서 되잖아요. 또 영적인 상태로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 가운데 내가 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측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에 제가 만든 하나의 커리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다 준비를 되고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다 짜놓고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과에는 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 건데 이건 또 계속 나타나죠. P코치가 코치에게 자신의 양점이나 맹점을 드러내도 좋을 만큼 코치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보완이 된다. 보완이. 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거 없이 단점을 무시하거나 감추려고 할 때는 절대로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개발시키라는 분이 있어요. 장점을. 맞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성장해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장점을 고치고 어떻게 해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 역시 보완을 해 나가는 사람이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뭘까요? 야구도 좀 잘 어려우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래서 노래를 얘기를 해볼게요. 노래 부르는 거. 저도 이제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저도 사실 무반주일 때 잘 음을 잘 못 잡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원래 되게 거의 음치였거든요. 음도 못 잡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부단하게. 왜냐면 목회기를 가야 되니까. 다른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노력을 계속 찬양 듣고 스스로 불러보고 피아노 연습도 해보고 음을 하나씩 잡는 것도 연습하고 이것을 저희 단점을 고쳤단 말이죠. 그래서 레슨도 받고 피아노 레슨도 받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장이다. 성장. 이영표 성서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영표 성서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골 때리는 그녀들 해갖고 그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축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구를 여자분들 그 탤런트 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분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중에 하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자신을 계속 늘 잘하고 꾸준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영표 선수는 그렇지 않았대요. 축구를 할 때 자기 때문에 팀이 진 적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2002년도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또 다시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올림픽이 있었어요. 부산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아니라 부산 아시안 게임. 근데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지 그 축구 선수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근데 4강전에서 그 페널티킥 1대1로 골키퍼하고 이제 1대1로 축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 골을 못 넣어갖고 4강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 때문에.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대요. 자기는 4강 월드컵 갔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지만 후배들은 뭐냐 그러면서 엄청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가게 되는 후배들을 도저히 어떻게 얼굴 못 보게 볼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자신도 약점이 많은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이 축구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면 실패가 계속 저한테 너 포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지금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 또 실패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축구를 지금까지 해왔더니 결국 돌아보니까 자기는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약점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실패하지 않더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 중에.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또한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요. 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그 몇 시간 동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게, 내일보다는 1년 후가 더 그리스도와 더 풍성한 삶을 교제하고 장성에 불량하기까지 잘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코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들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영표 선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갖고 열심히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카톡 주시고 그래서 저랑 다시 한번 코칭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모습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또한 뭐 목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모험들을 양육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보면서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 좀 이렇게 왜 숙지도 않고 좀 생소할 거예요.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단 2가지에 크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요 12가지를 쭉 해보시면서
점검해라. 점검. 반드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해봐라.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시고 그것을 해결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수치화해라. 반드시 계산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 시간 몇 분, 성경 읽는 시간 몇 분, 전화 신방 몇 분 등등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개선 사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칭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저랑 연락하셔서 서로 우리 코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을 꼭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내용을 따라 우리 삶의 출발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는 헌금 생활 또는 봉사 생활 그런 것들 경건 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주님 잘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것들을 잘 실천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이 자라나고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